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배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늘 참여하는 성도들 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의 몸은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조금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금 당시에 식민 통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도 전쟁을 참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성경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돼 있고,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대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그때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군대는 3만 명이 군인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고, 법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령이 그 전쟁에 패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러, 특별히 이제 엘리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러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이제 98세였는데 나이가 많았고 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령이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많은 죽은 사람의 숫자가 34,000명입니다. 다 합쳐서.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네 가지를 딱 보고했을 때 엘리가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가 죽은 걸 배경으로 그가 비둔하에서 죽었다, 비대하거나 비둔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몸이 뭐 비대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가 영적으로 참 무능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런 무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몸이 비대했던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 법궤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자신들의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12개 지파가 그 땅을 나눠서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블레셋은 그 5개의 도시로 나눠서 도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마다에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에 준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번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백. 뭐 보통 경우 영어 성경에서는 방백을 어떤 거는 킹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프린스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이 한글을 워낙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한국 학생들이 한글 예배가 어려워서 영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대네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 옛날에는 영어 쓰면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무슨 킹, 뭐 프린스 이런 거 쓰면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 사람들은 방백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백은 프린스야 그러면 이렇게 감이 와요. 사람들이 방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방백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도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영어를 좀 쓰더라도 그게 뭐 무슨 뭐 잘난 체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우려고 쓴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은 5개의 그렇게 도시 국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각각에는 이제 방백들이 있고 그 방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5개가 독립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람네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보다 효과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습니다. 상비군도 없고 왕이 없어요. 사사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사는 언제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혹은 전쟁을 해야 될 때 군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사가 잠깐 필요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씩 있고 그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할 때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은 군인이 없어요. 원래 군대가 없기 때문에 전쟁할 때 되면은 일반 농민들이 군인으로 착출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전쟁에.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주로 호미, 괭이 이런 거 들고 나가는 사람들하고 그중에 칼 들고 나오는 사람하고 활 들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제 반은 청동기를 쓰고 반은 석기를 쓰고 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선진화된 문화를, 그것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순히 법궤가 저렇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법궤는 그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들고 가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면 들고 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간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갈등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못 들고 가는 건데 레위인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잘못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잘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마치 순순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혹시 지도가 준비가 됐나요? 제가 지도를 드렸었는데 혹시 모르겠네, 준비가 됐는지.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이제 준비가 안 됐대네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전쟁 있는 지역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있는 거 가자지구의 맨 위편 부분, 거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스돗이에요. 거기가 아스돗이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좀 밑에 보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잖아요. 가드라가는 곳은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좀 더 옮기고, 거기서 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가 이제 블레셋의 지역들이거든요, 그 당시가. 그래서 왜 여기서 굳이 아스돗으로 갔냐면, 아스돗이 전쟁을 했던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나 에벤에셀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예요. 블레셋 도시 중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지시면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 지중해 쪽 면이 있거든요. 지중해 쪽 면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텔아비브랑 그다음에 가자지구가 있는 그 중간쯤에,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저 위에 전쟁이 있던 곳이 아벡이랑 에벤에셀이 맨 위에 부분, 거기서 아스돗 내려오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아스돗 내려오고, 또 아래 보면 아스글론도 있고 가자도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저기가 아스돗이에요. 저희가 왜 절로 갔냐면 저게 그 길이 있거든요. 저기에 해변에 길이 있어가 제일 가까운 도시예요. 그 옆에 있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저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2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라 이름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손 전쟁할 당시에 그때 삼손이 다곤 신 앞에서 눈이 뽑혀가지고 신전에서 모욕을 당하다 죽게 되거든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인원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었던 인원보다 더 많다. 아무튼 삼손이 모욕을 당한 것이 다곤 신전이거든요. 그 다곤이라는 신은 그 이스라엘이 흔히 알려진 가나안에 알려진 그 바알 신하고 비슷한 신이에요. 바알 신하고 비슷한 신이어서 주로 폭풍과 농사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곁에 뒀다는 말은 여호와는 졌다, 다곤이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곤 신의 신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에는.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 성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늘 하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다곤 섬기는 사람들도 그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곤이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다곤은 다리를 고정을 하거든요. 이거 금속으로 만들어요.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있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잘. 근데 보니까 다곤이 그 엎드려져 가지고 머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 탁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렇게 다곤 신이 쓰러져 있지 싶어 가지고 자신들이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세워놨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첫날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죠. 마치 다곤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힌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문지방에 지금 손과 머리와 손 잘린 거랑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마치 다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인데다가 또 머리와 두 손목을 끊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칼이 베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완전히 이렇게 목을 베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을 이겼겠는가? 또 다곤이 뭐 이렇게 한번 부러졌는데 또 잘못 부러져 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튀었나 보다. 이렇게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시 우리 5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머리랑 손이 닿았던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밟지 않는다. 특별히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이에요. 다곤의 신전이 5개가 있거든요.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이에요. 모든 다곤의 신전이 아니라 아스돗에 있는 신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어떤 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은 어떤 신도 자기 앞에 두지 않거든요.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게 바알이든 다곤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제발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자신들이 뺏어갔는데 사실 자신들이 뺏어간 거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법궤 가져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워낙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또 출애굽 당시에 능력이 있던 걸 얘기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법궤를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처음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저들의 신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안 도망간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우리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들에게 지게 하셨거든요. 지면서 법궤를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은 얼떨결에 법궤를 얻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좋아했는데 이게 자신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제 니네들이 가져갔으니까 니네들이 돌려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법궤를 가져가라고 법궤를 떠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간다 하니까 못 나간다 하다가 나중에는 제발 나가라. 그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제발 나가라 그러면서 보석도 챙겨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거든요. 이거 다 가져가라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블레셋 땅에 머물 수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머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 속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속에 머무르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속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만 머무르고 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벌이 엄하지 않아요. 원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죄로 인해서는 사실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이제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놓게 만드는 니들이 돌려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이 나오고 한번 우리 성경 하나씩 한 번씩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좀 덜 되는데 히브리어는 좀 구분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엄중히 더하사라는 표현이 있고 9절에 가보시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기 심히 큰 환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위에는 엄중히 더하사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맨 아래는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강도가 다 달라요. 위에는 좀 덜 심한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심한 상태, 맨 아래는 엄중하다고 똑같은 번역은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매우 심한 상태. 그래서 지금 독한 종기가 돌고 있지만 종기의 종류나 종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종기가 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망했다는 말의 뜻은 거의 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질 정도까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다곤만 그냥 부서뜨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곤이 부러진 거는 그냥 우연에 의한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지역에 악한 동기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이건 생각하기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별거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옆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에이, 저 도시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저 도시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 도시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모든 방백은 5방백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가 5개이기 때문에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니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가드로도 안 가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한다든지 갖다 버리라고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드로 가는 이유는 아스돗은 뭔가 자신들이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걸 거야. 저 사람들이. 그런데 가드에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가드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9절에 가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위에서는 망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독한 종기가 뭔지는 모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 9장 9절인가 보면 그 모세가 이 먼지를 뿌렸을 때 그 종기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떠나게 하거든요. 그때도 악한 종기가, 우리가 흔한 얘기는 독종이라고 소위 부르는, 옛날에는 악한 종기를, 심한 종기, 종기를 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게 생겨가지고 그때도 떠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 비슷한 사건이 여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심하게 했던 그 신이다. 그리고 무서워했었거든요. 그 애굽에서 자신들이, 그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인데 악한 종기죠. 이건 독한 종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드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좀 자신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제 이번에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아스돗에 있었고 그랬으면 이 아스돗에서 뭔가 문제가 심각한다 그러면 갖다 버리든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가드로 가면 괜찮겠지 했어요. 또 가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그러면 에글론으로 한번 보내면 괜찮지 않겠느냐.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에글론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방백들끼리 회의를 열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에그론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벌써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다시 방백들의 회의가 또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그 있던 곳은 실로거든요. 이제 실로로 보내야 되는데 실로가 파괴가 됐어요. 이때 그 법궤가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 실로 파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실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는 실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가 않고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만든 그 다윗성의 어느 한 귀퉁이에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특별한 성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랬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다윗이 큰 성전을 만들게 되죠.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법궤가. 그래서 실로는 홈리와 비나스랑 엘리가 죽으면서 실로에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는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있던 자리는 실로예요. 실로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사망의 환난이란 말이 있고 엄중하시다는 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절에는 엄중히 더하사, 9절에서는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사망의 환난을 당한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점점점 하나님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한 거죠.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사망의 환난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이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사람들이 나눠지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망으로 치셔가지고 죽고,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심한 종기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인정하고 이건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멸망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의 표현 중에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기도가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이제 그 블레셋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겪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독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독종 때문에 독한 종기죠.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아마 심한 피부병 같은 어떤 걸 겁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마도 아스도 사람들 그 지역에 생긴 어떤 특별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병이 가대에 가가지고 더 심한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글론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마저 독한 종기에 걸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면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라는 뜻이에요. 난 여기 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은 가고 싶으신 거고, 블레셋 사람들과 부정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종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다곤이든 어떤 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거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점점점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재앙이 균등하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는데 점점점 심하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이건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돌려보내라는 마음을 먹는데 이 법궤가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은 향후도 한 40년 이상의 시간이 또 지나야 됩니다. 이게 곧바로 가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못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무서워서 이 법궤를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부각되는 이유는 다들 하나님의 법궤가 저주의 법궤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궤가 저주의 법궤가 아니라 복의 법궤가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임정을 받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이 머리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잘리거나 했을 때 이거 뭔가 큰 다르구나. 아스돗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거는 우리가 돌이키라는 뜻이고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한테는 이건 우리가 대항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심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종기가 완전히 퍼져버려가지고 국가에 이 존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하시거든요. 그 경고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실 때 이젠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야지,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돌이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저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하기로 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자주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돌이킬까 두려우니라 가만 놔둬라.
저렇게 범죄하다가 죽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조금씩 강도가 세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점점 세져가지고 너희들 돌이켜라 하거든요. 그런 재앙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하는 건 돌이킬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두루두루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 큰 문제로. 아무 일도 없구나 이렇게인 거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참 고난을 겪거나 그런 분들 보면 저 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늘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두루두루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이 정도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고난이 왔을 때 먼저 돌이키는 사람이, 작은 게 왔을 때부터 영적인 이게 민감성이죠. 민감성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큰 문제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루두루 내가 분명히 똑바로 사는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두루 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손에서 너무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때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대도 보면서도, 우리 시대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지 삶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것보다는 온통 관심은 다 딴 데가 있거든요. 다 딴 데 가 있고 신앙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이제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카페가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카페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큰 교회들이, 요즘은 교회들이 교회 같지 않는 건물로 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사무실로 팔리더라고요. 옛날엔 교회 건물이 안 팔렸어요. 교회 건물로 지어갈 다른 용도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를 현대식으로 지면서 이렇게 일반 회사와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교회들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회사들이 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싼 값에 나와요. 교회 건물은 싼 값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이단들이 또 잘 사요, 교회를.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서서히 그냥 이게 젖어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원래 다리로 돌려놔야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이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잃어버리고도 40년 동안 깜깜하게 찾지도 않고,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지도 않고, 나중에 가져가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교인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한번 우리들 자신이 조그만 거 왔을 때부터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에 우리가 무슨 안 좋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할 때도, 이럴 때가 그냥 누구를 막아내고 쫓아내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겠구나. 여기서 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지는 분이 아니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침묵하는 순간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징조들을 보여줄 때 잘 보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